역대하 말씀 묵상을 시작한 지 벌써 꽤 됐습니다. 이제 역대하를 읽어 나가시면서 또 역사서의 중요한 또 내용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역대상, 역대상은 앞부분이고 역대하는 이제 뒷부분인데 사실 한 책입니다. 책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데 워낙 길다 보니까 이것을 둘로 나눴고 히브리 전통에도 유대인 전통에도 이 역대상과 역대하를 하나의 책으로 다루지만 워낙 내용이 길다 보니까 두 개의 두루마리로 이렇게 따로 보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연대도 역대기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역대하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 전체가 좀 설베이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역대하 끝에 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제 끝을 내게 되고, 또 물론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구약 이스라엘의 시작과 또 그 마지막까지 굉장히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역대기의 핵심이 되는 인물은 다윗이고요. 다윗 왕에 대한 기사가 역대상에 많이 나오고, 역대하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이제 바벨론에 의한 함락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한 단을 이제 매듭짓게 되는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게 하나의 역사서라고 하는 기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내고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를 눈여겨 볼때 다윗의 참된 아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에 찬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역사가 마지막 끝나는 그 장면에서 역대기를 기록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절대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드시 이행될 것이고, 그 약속의 끝은 결국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갈망이죠, 갈망.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이 성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록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제는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상에도 이미 성전에 대한 예비하는 작업이 쭉 등장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려오게 되고, 사실은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이 준비되죠. 여부 사람들로부터 이 도성을 빼앗아서 결국 다윗이 이 도성을 다윗의 성이며 또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역대하가 시작되면서 성전이 건축되는 그 중요한 기점에서 이 예루살렘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이다. 이곳이 모리아산이다. 깜짝 놀라죠.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예루살렘이 곧 모리아산이고, 바로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재앙을 막는 이 제단을 쌓음과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뜰로 삼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재앙이 임했을 때 아라우나는 여부 사람인데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이 땅은 당신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값을 치르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뿌리로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값진 비용을 지불하고 그 땅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바로 거기가 성전이 세워졌던 바로 그 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현장, 결국 거기가 그 제단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결국은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마지막 드려지는 바로 그 현장. 이제 사실 다시라는 말은 좀 맞지 않고 어쨌든 이 제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클라이맥스가 찍혀지는 바로 그 모든 현장이 바로 이 성전 뜰이다. 성전 바로 그 지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상이 성전의 준비라면 역대하는 성전 건축으로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성전의 무너짐까지 이어지고요. 역대하에 등장하는 왕들이 어떻게 개혁을 이루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개혁에 대한 이야기,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뭐 이러한 개혁을 일으키는 왕들의 업적을 보면 대부분이 다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과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는 일이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이 중요하구나. 구약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릴 것은 뭐냐면 이게 건물에 대한 이슈가 아니구나. 건물을 뛰어넘는 어떤 굉장히 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전은 그럼 무엇일까? 성전은 무엇일까? 제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 이 이름을 두었다는 것이 되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렇게 써 있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름을 두셨다. 갑작스럽게 하신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할 곳은 내가 나의 이름을 둘 곳이다라고 미리 예고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위대한 이 성전을 헌당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역대하 6장에 나오는데 절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이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결국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겠다 그러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랐습니까? 6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죠. 6장 18절 같이 보세요. 자, 우리 18절 한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오해하지 않죠. 이방인들은요 저들이 신전을 짓거든요. 그럼 신전을 짓게 되면 그 신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모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을 어떻게 모시냐면은 그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신전을 짓고 그 신전 안에 집어넣어 둡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자신들의 신이 거한다라고 그들은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전도 그렇게 잘못 믿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다.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구약의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나에 대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건 반드시 너희들은 실패한다. 반드시 실수한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단 모든 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없고 그 보좌는 법궤라고 하는 것에 소위 시은소, 은혜를 주시는 장소라고 하는 하나의 보좌를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거기에 어떤 형상도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 어떤 그러한 의미를 두고 계신다라는 얘기겠죠. 자,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럼 이 성전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전은 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시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셨으니까 그러나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든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고 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우리의 육신의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상징되는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연결되는 그러한 장소로 성전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없지만 오늘날 저희가 이 예배 장소를 의미하는 것도 좀 연결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집을 삼으시고 여기 거하신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와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시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퍼블릭 공간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어떤 합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정한 그 장소, 이 장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장소로 우리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모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물론 똑같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과. 그러나 어쨌든 그와 같은 비슷한 그러한 어떤 상징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름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 뭐 다 보신 거지만 역대하 7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돼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주어져 있느냐?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정한,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다는 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만약에 백성이 없었다면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일종의 선물로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는 거죠.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그니처를 거기에 썼어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소유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거룩하죠. 구별해 내셨으니까. 또 하나 아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명예를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나눴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되게 부담스럽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그의 명예를 거르셨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요. 이걸 하나님이 리스크 테이킹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리스크, 너무나 큰 리스크인데 과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할까? 물론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건물에, 그 백성에 하나님의 명예를 거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걸 은혜로 받아야죠. 이걸 놀랍게 수용해야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니고 있다는 것 참 놀랍습니다. 그죠?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기관과 어떤 기관 사이에도 서로 이런 이름을 쉐어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MOU를 체결한다 그러는데 이 MOU라는 것은 이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서로 양해각서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한국어로. 어떤 단체가 어떤 단체에게, 뭐 예를 들면 우리 주빌리가, 기쁨의 교회가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어떤 신학교와 MOU를 맺었습니다. 그 MOU의 내용은 우리가 학생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그 사람을
학교의 커리큘럼의 일부로 우리 교회에서 인턴십을 하게 하겠다. 이러한 실제적인 MOU를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MOU를 만들게 하고 MOU를 체결함으로써 두 학교가 두 기관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서로의 이름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굉장히 큰 스텝이죠,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사역자에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조성됐습니다. 특별한 비자를, 교육과 관계된. 이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MOU 때문에, 서로 이름을 공유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제가 섬기는 게이트라고 하는 기관도 새로운 신학기관인데 우리가 사역을 좀 더 견고하고 또 확장시키기 위해서 PRTS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견고하고 역사가 있는 그러한 신학교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가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피차 허락하는 그러한 절차를 함께 가졌단 말이죠. 이건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어떤 명성이 있는 학교가 막 시작되는 학교에게 이름을 공유한다는 것 굉장히 큰 리스크가 담겨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행하는 이유는 뭐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어떤 베네핏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베네핏이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베네핏을 얻었을까? 하나님이 성전을 선택함으로 어떤 베네핏을 얻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심으로 어떤 베네핏을 얻었을까? 저는 하나님이 얻은 베네핏은 별로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자가 되었다. 이런 유의 MOU는 참 어마어마하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십계명의 중요한 명령, 세 번째 명령이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 망령되게 한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텅텅 빈 것으로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 교회, 내가 너희의 언약 공동체에 내 이름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성도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을 받은 너희들은 그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뭐 사람에게 뭐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이름을 빗대어서 뭐 상대를 저주한다든지 이게 무슨 언어적인 그러한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에 대한 것이죠. 그 의미가 너무너무 지대한데 그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절대로 만들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참 성전이시고 참 이스라엘이 되셨고요. 결국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 구약 성전에 주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모든 그 구원의 역사의 그 흐름에 따라 클라이맥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 주어졌고 결국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심지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는 성례전을 베풉니다.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이름을 지닌 것이 교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지녔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다는 말씀도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너희는 복수입니다. 복수. 교회죠. 교회, 성도들. 이 복수, 여러 성도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공동체를 의미하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주 스페시픽한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결국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자가 된 것이죠. 자, 바울은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비슷한 얘기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비슷한 말 같지만 여기에 너희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는 하나죠, 하나. 교회는 공동체, 이 공동체인데 동시에 그 교회를 만들고 있는 이 각 지체들이 다 있죠. 각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전체이면서 각자입니다. 교회는 전체와 각자됨이 공존합니다. 이거 절대로 무엇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 사도가 아주 thorough하게 아주 통합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collectively 모두가 다 같이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 여기 이제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 몸일까요? 이 몸이라고 했을까? 이 성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가시적인 방편으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 눈에 보이죠? 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예, 제가 조금 혼미합니다. 지금 상태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답을 안 하면 제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이시죠? 네, 박성일이 보이죠? 자, 박성일이 어떻게 보입니까? 네? 제 의미를 지금 파악을 잘 못하셨군요. 예, 제 몸으로 보입니다. 몸으로. 인간은 몸이 다가 아니죠. 한 인간을 표현할 때 그 인간을 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인간을 정신 또는 혼 또는 영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혼이나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은 보입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 영은 또는 너희 혼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몸은 왜냐하면은 디스플레이 팩터가 있다는 겁니다. 가시적이다, 보인다.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편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너희 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귀히 여겨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몸, 보여지는 교회, 이 모든 것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존귀로운 그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 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주셨을까? 근데 당부하는 게 있죠. 당부하는 게. 그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전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전 건물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성전 건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그의 나라를 통치하고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성전의 의미가 되겠죠. 성전 안에는 법궤를 두고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하여 성전은 세워진 것이고 결국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생각을 해야 되죠.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저분이시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하나님이시다. See who rules over our nation.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바로 이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가 중요한 레퍼런스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릴 만한 권한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된 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주권이 있다. 그 주권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구원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같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찾는다면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사실은 우리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만한 충분한 자격과 그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다.
두 번째로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심으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주어지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그냥 본성에 움직이는 짐승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독특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인격적이고 의식적인 생각과 행동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주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내가 그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께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웰컴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고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하고 받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걸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우리도 함께 느끼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피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낯을 피해 숨었어요. 그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리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그들이 삶 속에 구현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뭔지 몰라도 막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현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now입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에도 메시지 속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질문은 그럼 어디에서 이루어진단 말인가?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은 우리가 강조를 못했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언약 공동체는 적어도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언약 가정이고 두 번째는 언약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 저한테 너무 확실해졌어요. 이거 확실해지고 나서부터 제가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 처음부터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실제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 백성들의 어떤 그 현실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일,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주께서 더해 주시겠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제적인 내용이 그냥 구호만 되는 거 아니고 말로만 그냥 하는 거 아니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어디 가난한 데 가서 구제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공의가 결여된 곳에 가서 뭐 공의로운 일을 뭐 가서 도모한다든지 뭐 어디 가서 데모한다든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부수적인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약 공동체로 만들어 놓은 그 자리, 하나님이 인정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럼 첫 번째는 가정이잖아요. 가정.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인정되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가 인간의 욕망이나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또는 뭐라 할까요? 좀 세속적인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 뭔가 그 관계 속에
그냥 굉장히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복음이 그 안에 역사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복음,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 이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으로, 공의로, 또 용서로, 회복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언약 가정은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아버지, 또 한 아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정에 찬스를 주기 위해서 부부가 다 믿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만 먼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자녀들이 된다. 이렇게 해서라도 얼전시를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라면, 저의 가정이 아니라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까요? 어디서 하나님의 공의를 느꼈을까요? 어디서 하나님의 자기 주시는 그 희생적, 언약적 사랑을 배웠을까요? 돌이켜보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행동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큰 소리 쳤지만 저를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치렀던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들이 절대로 헛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크셨던 아버지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저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습니다. 너무 어리석게도 내가 아버지를 좀 이겨보겠다고. 항상 아버지는 어려웠고 항상 아버지는 저에게 두려운 존재였고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웠고 분명히 그 존재는 저에게 영웅 같고 너무나 큰데 너무나 위대한데 그 위대한 분과 저의 관계는 너무나 서먹스러웠어요. 어느 날 아주 큰 요란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버지와 한번 맞짱 떴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한 달이 지난 후에 찾아왔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내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일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제가 사랑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사랑을 고백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그때 60 넘으셨는데 저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속에서부터. 왜냐하면 영웅이신 그분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뭔가 마음에 맺혀져 있던 것이 풀려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죠. 어디서 그걸 보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않으면 어디서 볼까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는 이 사실이 인정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직도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젊은 가정들, 여러분 심각한 자기 성찰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망만을 따르는 세상 나라에 있을 것인지 그 판단은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언약 백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 말씀에 기초한 교양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여기에서 실천해 나가야 하죠.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밀고 땡기고 어떤 편견이나 상대를 무시하는 생각이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성찰시키기 위해 상대를 밀어버리겠다는 그런 무례한 마음이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사람의
욕망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참 교회일 수는 없죠. 교회 리더십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시끄러운가? 결국 리더십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성도들이 어떠한 교양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됐느냐도 중요하겠죠. 거기에 어떤 신뢰감이 형성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공정함과 하나님의 어떤 그 신실하심이 통용되는 교회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어떤 신뢰감이 주어졌을 때 교회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것이 다 무너졌을까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뭐 좋은 교회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고, 그 권위 앞에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 있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됐고 또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 사랑, 그 굶주림, 그 외로움, 그 목마름, 그들에 대한 답을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되겠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아, 이런 공동체가 있어? 이런 가정들이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믿음이 없는 가정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관계로 저와 함께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면 참 그렇더라고요. 가정 얘기로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근심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자녀와 부모가 하나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정, 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함께 중요한 시간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것을 상실했을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해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다스림은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분명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결국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의로움은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죠.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막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막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방향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수평과 수직은 항상 관계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화목하기에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여러분,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머릿속에 저 사람은 몹쓸 사람이야, 아예 그냥 편견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변화간다고 하는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도 공동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저 사람들은 너무 부담스러워. 어렵죠. 물론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까칠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솔직히. 좀 힘들다. 좀 힘드네. 내가? 이런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전혀.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 참 힘들죠. 사람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져가는 이 평강.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경험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행복감이 안에서부터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 그리고 희락이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결국 들어가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소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소통을 의미한다. 소통.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 기독케 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현장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는 말은 그런 뜻이겠죠. 근데 제가 본문 속에 보고 굉장히 좀 마음에 특별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예전에는 이런 말씀이 그냥 이렇게 좀 그냥 어렵게만 느껴졌거든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이 교회 주셨을까? 또는 구약 교회에 주셨을까? 물론 알죠. 언약에 대한 약속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걸, 그죠?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는 이 구약의 내용들과 맥이 통하는 그런 구절이니까.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아, 성전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좋은 얘기도 많은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말을 걸어 오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일이 갑자기 팍 튀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예측지 않았던 삶의 풍파가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상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팍 튀어오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컬렉티브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평탄한 한 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왜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이 닥칠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소통의 방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걸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어텐션을 취하셨나요? 근데 여기에 대한 리스폰스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 응답이 14절에 나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자, 올바른 반응은 뭐냐면은 여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걸 때 그 하나님이 말씀을 거시는 것이 하나님 왜 나에게 시비 걸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마음속에 걸리고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던 일들일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들,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악된 것들. 돌이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아집니다. 겸손함. 그리고 주를 향합니다. 참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진정한 참된 돌이킴과 겸손과 주를 향함이 있는지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대화로 초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은 심령을 돌이키고 계십니까? 어떻게 겸손을 프랙티스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저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기준이 되겠다고 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선택한 우상은 결국은 실제로 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들을 능가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들고 선택한 섬김의 대상이고 결국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소망한 그것이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다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이죠.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인정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를 겸비하게 낮추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죠. 그러한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땅을 고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겸비하게,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보여 밝힐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